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어깨 힘 좀 빼고 삽시다. 네. 저희 세대는 권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순장님들 세대는 권투를 아주 좋아했죠. 유명했던 권투 선수 이름이 누굽니까? 무하마드 알리죠.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렇죠. 나비처럼 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힘을 빼고 팔랑팔랑 나는 게 나비처럼 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벌처럼 공격을 가할 때 그 공격은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좋아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말벌집 있죠. 크다란 말벌집. 그걸 찾아가지고 비비탄 총이나 돌을 던져서 3번 만에 떨어뜨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장난을 하다 보면 말벌 공격을 받죠. 제가 빠르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벌이 저를 덮쳐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딱 2번 공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썹 위에 한 방 쏘였거든요. 얼굴이 전체가 퉁퉁 부어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를 안 갔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그런데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마 모서리 오른쪽에 또 한 방 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학교를 또 안 갔고요. 그래서 말벌이 작지만 강하게 쏠 때 그것은 아주 탁월한 힘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어깨 힘을 좀 뺍시다. 제가 오늘 권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훨훨 힘을 빼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역자인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순장님들과 또 교회에서 직분자들이죠. 우리는 힘을 빼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야 됩니다. 그때 누가 마지막 능력을 발휘해서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지막 한 방을 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서울시민교회 온 지 이제 횟수로는 4년, 만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조금 저에게 매너리즘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3년의 제 사역의 평가, 태도, 동기들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너가 3년 동안 서울시민교회 와가지고 너가 성도들 앞에 내 약함은 다 숨겨놓고 너가 잘하는 것, 너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너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가끔씩 좋은 피드백이 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너가 그 영광을 다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때 나는 어디 있었느냐. 네 힘으로, 네 재능으로 네가 가져온 경험을 가지고 사역할 때 나의 능력은 언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 사역을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한테 주시는 것은 너가 너무 힘을 주고 네 능력으로 앞만 보고 달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시간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영광도 없었고 그저 모든 사역의 결과와 열매들은 내가 잘해서 또 못할 때는 또 내가 뭔가 부족해서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된 채 달려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철학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자랑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게 정말 많은 사람인데 특별히 오늘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하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를 만한 이 놀라운 환상도 경험한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바울이 자랑할 것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자신의 약함을 나는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마주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부정하고 싶은 나의 약함.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죠. 나의 약함이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좀 가져가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걸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할까 싶어 바울을 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의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너무 힘들었고 마주하기 싫었고 직면하기 싫었고 이 약함을 볼 때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하고 있다? 머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함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내가 힘을 주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사역할 때는 내 사역의 자랑,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자만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할 때, 그래서 사역이 일어날 때 그것은 자만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까 싶어, 그렇게 사역할까 싶어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가시통에 그것이 바울에게는 약함이었는데 오히려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위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죠.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많은 성경을 썼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바울을 견제하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바울은 12사도 안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12명 안에 들지도 않는데 무슨 사도라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까? 계속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초기에 기독교를 박해했죠. 당신은 이전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무슨 낯이 두꺼워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편지로서 글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 약했을까요?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수사학이 중요한데 웅변, 말빨이 요즘 말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편지로 바울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인데 실제 만나서 바울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요즘 말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스펙, 당신의 집안, 당신의 외모 이걸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능력이 얼만큼 뛰어난지 알겠다. 그 당시 바울은 그러한 요구와 유혹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나는 14년 전에 내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는 이러한 신비한 경험도 한 사람이다. 나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부독불 이런 것도 자랑한다.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요? 내 약함 속에,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3년의 제 모습과 사역들을 보면서 내 약함에 주목하기보다는 제 약함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제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물러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제가 잘하는 것, 여기에 집중해서 달려왔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때 어깨가 올라가고 가기도 하고 어깨에 힘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시선이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자기 자신, 자기의 능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자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그만한 마음이 자만이지 않습니까? 우리 순장님들 중에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순장으로서 참 잘한다. 아니다. 나는 순장으로서 참 자격이 없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목사로서 참 잘한다. 아니면 나는 참 목사로서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을 한번 살짝 열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사역하고 직분자로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김이 왔습니까? 아니면 조금 내가 잘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비교하고 거기서 오는 만족감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바울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역자는, 목회자는, 순장은, 직분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번 대답을 마음속으로만 해보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선생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 선생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대답하셨죠? 자,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몸이 안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뭔가 부족하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좀 부족한 이런 목사와 순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지가 잘나가지고 혼자 설쳐되는 그러한 순장과 목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반대로 선생님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라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정말 양심이 있는 의사라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고쳐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뭔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내가 이래도 순장인가? 내가 순모임 한다고 하면 말 한마디 꺼내기 쑥스러워가지고 늘 긴장하는 이런 내가 순장인가? 순모임 하면 순원들이 모이지도 않아가지고 늘 자괴감에 빠져있죠.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말고 내가 약하거나 잘하거나 상관없이 어디에 시선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보일 수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나를 또 인도하시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가 잘하고 그 결과에 초점이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약한 목사를 통해서 또는 약한 순장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믿으십니까? 내가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상담도 하지만 말주변이 없는 나 같은 순장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순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순장을 하다 보면 다른 순장은 참 말도 잘하고 분위기 메이크고 밥도 잘 사는 것 같고 또 전화도 참 잘해요. 근데 나는 그 순장과 비교해 보면 잘하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자괴감 들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 가운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머무냐면 우리의 약함 거기에 머물러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부담감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뭔가 잘해야,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일하실 것 같다는 생각 속에, 부담감 속에, 비교의식 속에 실망하고 스스로 다운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 자신, 내 능력에 거기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오히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약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다. 그것이 내게는 자랑할 만한 나의 최고의 자랑이고 그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잘난 거 없습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뭐 그렇게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리 잘난 인생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첫 인사 때 힘 좀 빼고 삽시다. 대신에 우리가 힘을 뺄 때 누가 힘을 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죠. 우리가 힘을 빼고 우리가 나 자신의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자격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난 이걸 잘해. 내가 잘하는 이것으로 성부를 걸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틈, 그것들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잘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지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누가 잘하면 그걸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요. 또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의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뽐낼 필요도 없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그릇 따라 그냥 하나님 제 그릇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작은 그릇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참 무기력감을 느낄 겁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한 번 전화하고 두 번 전화하고 세 번 전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만 좀 전화하세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전화 사역도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찾아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사역의 한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 맡기고 지금은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의지한 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순장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주어진 직분과 순장과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